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다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제 다시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돌비는요, 어떤 돌비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그 돌비였습니다. 율법이란 것은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돌판에 새겨 주신 것, 그것은 율법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거기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을 그것을 지키는 동안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말씀을 범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범법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돌에다 새겨주신 것,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돌에 새겨주신 것은요, 이 언약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충실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잘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이 두 돌비가 정말 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두 돌비가 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 이 언약이 얼마나 견고하고 이 언약이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돌판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새겨 주셨는데 그 돌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졌다는 사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견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그 돌판에 언약을 새겨주셨는데 그 돌판이 깨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인간의 마음이 이 돌보다도 더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 돌보다 더 단단하다는 사실이에요. 두 개의 돌이 부딪히면요, 반드시 어떤 약한 돌은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바위 돌 깨뜨려 돌덩이 뭐 그런 있잖아요. 돌멩이 뭐 나라 뭐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돌과 돌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돌은 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기도한 것이 무엇이에요? 모세가 계속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등을 보여주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다 그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두 번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 두 개를 이제 준비해 오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게.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로 하여금 이 돌판을 준비하도록 하셨을까요? 처음에 언약을 세우실 때는 누가 돌판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언약의 갱신을 볼 때에는 이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 돌비, 이 돌판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선 그것은 뭐냐면 처음으로 언약을 세우는 것과 언약의 갱신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언약을 세우는 거 그리고 갱신한 거의 차이라는 것이죠. 처음 언약을 세울 때는요, 모든 것을 누가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 다 하셨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울 때에는 이미 그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 만큼은 너희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만큼은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 언약을 갱신하는데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그들이 아는 만큼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아는 만큼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 최소한도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의 그 성경에서 나오는데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결단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여러 번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의 갱신이에요. 언약의 갱신.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침체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지 못하고 왜 계속적으로 침체되어져 가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조차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조차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뭔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큰 일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부터 우리가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새로이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는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만큼의 행동을 하나님께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행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를 행하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돌비를 다시 만드는 행동, 거기에서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신들의 무지와 교만을 또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의지적인 그런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예요? 지금 이것을 이제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데서 이 작은 결단을 내고 작은 실천을, 행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러한 언약의 갱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언약의 갱신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요, 언약의 갱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갱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은 어떻게?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그 언약은요,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진 것입니까? 지금 구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에 새기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은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것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이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표현하셨습니까? 목욕하는 것으로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목욕하는 것으로서, 목욕과 발 씻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 십자가로 회개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유효가 있는, 무효가 되지 않는 그런 언약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목욕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역시 어떻습니까?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까? 저지르지 않습니까? 많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다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까? 안 저지릅니까? 많이 저지르잖아요. 저도 많이 저질러요. 저는 많이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언약이 깨어지느냐? 우리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자체가 깨어지거나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씻어야 된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발은 씻어야 된다. 만약 발을 씻지 않으면 언약 자체, 하나님과의 언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났어요. 은혜 밖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 가지는 불안정성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래서 실천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실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첫걸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나와 함께 오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돌비를 모세에게 주실 때에는요, 어느 누구도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부귀하게 짐승들도 그 앞에 풀어놓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인간의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 거룩하심은 인간의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이란 말보다 더 생소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거룩이란 단어보다 우리에게 더 생소한 단어는 없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면 종교성이 아주 깊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교성이 아주 깊은 그 사람을 뭐 거룩한 사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의미한다 생각하는데, 예컨대 우리들 중에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쾌락을 멀리하면서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거룩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것으로는요, 참된 거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외적인 것으로는요, 참된 거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하고 더럽고 그런 추한 그런 생각이 언제나 충만하다는 사실이에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이 늘 충만하다는 사실. 물론 선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생각조차 더럽고 추악한 탐욕으로 그것이 얼룩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로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로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나오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방법으로. 구약 시대는 그래서 성전 제도를 통해서만, 그 성전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나감을 통하여서 성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도는요, 장소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장소의 제약. 늘 그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장소의 제약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장소의 한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장소의 한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해야 할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하다. 악하고 추잡한 그 생각들이요,
여과 없이 우리 안에 들락날락거립니다. 악한 생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속성들이 이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죄된 속성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늘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자신을 믿으면요, 넘어집니다. 나 자신을 믿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생각들과 우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시 악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이다. 악한 생각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라고 한마디라도 던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생각들과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범죄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로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요,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자신을 아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두 가지 면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십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인자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약한 자를 붙들어서 온전케 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의 죄성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성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형벌 받을 자에게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형벌 받을 만한 자에게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 분이고, 그리고 부모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갚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에 대해서 자손의 3, 4대까지 갚으시는 분이다. 이것은요,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직 자비로울 자에게만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요,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후손에까지 갚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비로우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자비로우십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기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대하여서는. 그러나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왜요? 그것은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답답하고 자기 능력이 썩는 것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요 자신의 기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뛰쳐나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기질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질이 변하는 것. 기질이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질이 변하지 않으면 주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끝없이 방황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나오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읽은 말씀 보니까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등대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등대가 되어 주신다는 거, 빛을 비춰 주신다는 거. 나중에 선지자들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바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들을 내쫓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감추고 계속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장 잘못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자들의 그 죄는요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적인 기질은요 그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면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가정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저주와 아픔과 고통과 제약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상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 이상한 책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쭉 해가 전부 다 뭐 그 제가 어릴 때도 봤어요. 어릴 때 교회 되면 이 책 봐야 돼, 이 책 봐야 돼, 이 책 봐야 됩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그 저주와 아픔과 고통을 다 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무엇입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왜 알코올 중독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성적인 범죄 왜 성적인 범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다 저주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답습입니다. 앞서간 부모들 앞에 있는 그런 자녀들,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과 기질을 변화되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답습을 하는 거예요. 답습을 통해 가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정말 사모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기를 즐겨하며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목숨 걸면서 기도 시간을 채우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의 부모들이 있을 때에는 자녀들 또한 어떻게 되면 그 부모의 신앙생활 한 그 모습 그대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부모의 신앙적인 기질은 자녀들에게 물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져 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때에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도요 나중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또 그렇게 하시고 내가 보고 자란 게 저건데 저런 모습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예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이것저것 안 좋은 얘기를 막 교회 안 집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모가 자녀들 보잖아요. 그 자녀들도 어때? 그 기질 그대로 또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신앙생활의 책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내가 비춰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 그겁니다. 부모의 신앙적 기질은 그대로 자손들에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던 부모 밑에 있으면 그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감을 통해 가지고 3, 4대까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이 온전한 신앙생활로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기질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3, 4대까지 보응하시다는 이 말씀은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요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라고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 안에 갇혀있는 그런 상상적인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의 모양을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상 속에 나오는 그런 산물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정과 속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사정과 속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대의 은혜를 베푸. 천대가 뭐냐면 딱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천대가 딱 그 마침표 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천대 1까지 영원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제한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정을 간섭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나의 죄된 모습을 합리화시키는 것. 결코 그래서 안 되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 대대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된 성도와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답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과 기질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답습시킴을 통해서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쭉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적 기질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먼저 기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